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월 8일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본문은 2장이지만 1장 말씀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계하시는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참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이는 교회 안에 진리가 왜곡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들은 어느 정도 위험했는가 2절, 3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했던 이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로 분류하면 첫째,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을 합니다. 1절 말씀이지요. 이것은 부정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권위를 폄하하는 일을 하지요. 둘째로 성적 방종을 일삼고 탐심으로 성도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2절, 3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탐심의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묘한 말로 거짓을 퍼뜨립니다. 거짓된 것,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가장 주된 행동이지요. 진리를 왜곡하고 비틀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의 방탕한 삶을 정당화시키는 일 행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일관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탐욕, 거짓, 방탕 그리고 교회의 권위자들을 멸시하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습들이 거짓 교사들의 일관된 모습이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은 이런 행동들을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음과 그들을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8절입니다.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심판을 행하셨는지를 예를 들어 경고합니다. 먼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셨지요. 4절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존재라도 죄를 묵과하는 일이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는 노아 시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온 세상이 악으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제외하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셨다 하는 점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되는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지요. 하나님은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고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7절 8절에서는 롯의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연관된 사람인데, 그는 죄악 속에서 괴로워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둘째 문단을 통해 불의에 대하여 결코 묵과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번역되진 않았습니다만 9절은 그렇다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9절에서 그렇다면 주께서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앞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나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결론으로 다가설 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어려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또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 모든 말들로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켰을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인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주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지막 10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항하도록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지 심판하거나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계속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거짓 교사를 경계해야 될 것,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 안에 거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